2023년 7월 5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지존하신 그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할렐루야. 7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는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1863년 24세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치프라는 지역에서 그 후에 2명의 한국인 천주교 신자를 만나고 그런 과정 중에 선교지를 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중국 국적의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와서 한국어를 또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86년에 미국 상선인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어 통역관의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제네럴 셔먼호는 대동강변에서 조선 관군이 쏜 화살로 배가 불타 없어지고 이때 무트로 나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몇 사람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토마스 목사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한국 교회 선교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27세의 이 청년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병사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일이 있었고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귀한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관한 사건이 나타나지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의 삶을 함께 보며 복음 역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를 했지만 사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을 의미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고 그 마음에 순종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 의인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갖고 있던 그 죄악을 역사적인 입장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회개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입에서 나간 이 메시지 앞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54절에서 58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54절에서 58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때 난곳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온갖 처소에서 나와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들이 술에 취했다고 지적했지요.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이 하루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정반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메시지의 무게감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그것과 스데반의 그것은 결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반응은, 복음에 대한 반응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중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죄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에 쌓여서 이를 부득부득 가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런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된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감격해하며 이 사실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싫어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합심하여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강박한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연거푸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더 닫혀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복음대로 선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좀 더 잘하고 논리 정연하고 예화가 더 빛나게 되어서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선포된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어눌하게 표현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복음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은 그 강팍한 마음을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번번이 귀를 닫고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렸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반응 앞에 우리가 늘 상처받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그가 책임져야 될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으며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59절과 60절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치 가상실험과도 같은 고백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 집사의 입술 속에서 이런 기도와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그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원리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마음으로 이 스데반 집사는 그 바라보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백을 자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와 높은 명예를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함께 연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이들은 원수까지 품고 용서하는 사랑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와 원수의 관계를 맺기보다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하나님 옆에 계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바라보는 만큼 말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은 스데반 집사의 영광스러운 순교를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돌을 맞아 죽어 비참하고 무의미한 죽음 같지만, 그러나 그의 순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가 되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세계 선교의 기폭제가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받으시고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시는 광경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대한, 또 순교자적인 삶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 지키기 어렵다 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순교자로서 부르심받은 삶입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모두가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순교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순교자적 삶입니다. 순교자적 삶이란 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순교자적 삶은 시작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순교자적 삶은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순교자적 삶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순결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복음의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장된 십자가의 군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교신앙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활신앙이며 동시에 복음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믿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바라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신앙이 내게도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순교자로 피 흘리진 않지만 그러나 삶에 있는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지금도 열려있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스데반 집사와 같은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순교하는 신앙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이 이 세상을 통하여 희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상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결코 굴욕과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악을 향한 승리이며 순결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 순교자의 그 길을, 토마스 선교사의 그 길, 스데반 집사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 스스로 순교자가 되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순교가 원하지는 상황 속에 오직 우리는 주님께로 시선을 두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행동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의 원수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유혹 가운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탈선하게 만들며 무너지게 만들며 분노하게 만들며 참으로 질투하게 만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오시어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승리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복음과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를 잡기를 원하오며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땅 LA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장 관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인생의 목적들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많은 혼동들이 이 땅 LA 가운데 있습니다. 또 수많은 민족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멜팅팟과도 같은 그런 끓고 있는 냄비와 같은 다문화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많은 노숙자들의 문제들이 또한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세계의 모습들,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아픔의 모습들이 이 땅 LA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LA가 가장 죄악이 많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코리아타운에 있는 280개 아닌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수많은 미국 교회 위에 라티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이 땅 LA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 땅의 레이가 주의 영광이 임하는 도시 되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천사의 도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레이가 부흥하는 도시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주 사거리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불어 들어와 이 도시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과 폭발적인 역사하심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백인교회와 흑인교회와 아시안교회와 한국교회를 깨워주옵시고 라티노 교회를 깨워주옵시고 복음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정보기관들과 수많은 영화 산업들과 많은 캠퍼스와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BTS의 자리자리마다 복을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는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고백하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성도들의 눈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다시 한번 이 땅이 부흥하는 도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 또한 중보의 제목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